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저번 주까지 마태복음 20장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21장을 이제 우리가 나눕니다. 벌써 이제 마태복음이 한 87번째인가요?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제 되도록이면 마태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사건 한 사건을 다 이렇게 좀 다뤄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체적으로 이게 자세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다시 복습하시고 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하나의 이 복음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가 21장을 보는데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근데 이제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그림을 이 마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각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초점들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그때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도 이제 다스리는 자,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는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고 뭐 다윗이든 사울이든 왕들이 이렇게 입성할 때는 막 어마어마하죠. 예, 의리의리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왕이 가장 중심이 돼서 이렇게 입성을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왕들의 입성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1장에 이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조금 일반 왕들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큰 무리가 따르기는 해요. 큰 무리가 따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입성하시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세요. 조금 많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왕이 입성하면 나귀 말고 뭘 탈까요? 뭘 타겠죠? 말을 타겠죠. 말을 타죠.
예, 말을 타고 입성해야 그렇잖아요. 말을 타면 왕이 말에 이렇게 딱 올라타면 나머지 사람들은 말 타보신 적 있으세요? 말을 딱 타면 벌써 말 높이가 일반 사람보다 크니까 말 위에 올라탄 그 왕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위에 있는 모습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가장 잘 보이고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런데 나귀는 이게 타도 아마 나귀를 타서 이렇게 타는 이 높이가 일반 성인의 높이와 그리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세요? 그러면은 뭐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 모습은 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때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BC 한 52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선지자인데 약 500년 전에 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을 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 5절에 나와요. 4절부터 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하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말한 이 말은 우리가 신명기 16장인가 17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제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신명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이제 나중에 왕을 요구할 거야. 그런데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왕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말은 이 오만과 그리고 자기 과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네. 그런데 이 나귀는 그거와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기 과시, 오만, 교만 이거와 반대되는 이 나귀. 근데 이 나귀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겸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시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표현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에요. 일반 왕들에게 이 겸손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굴복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지 겸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알아요? 겸손.
어떤 분이 겸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조물이 자신이 피조물임을 바르게 인식하는 거, 이거를 겸손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인식하는 거, 이것이 겸손이다. 아니 그냥 아우 저 못하는데요, 저 못하겠는데요, 아니 제가 안 했는데요, 이런 이 립 서비스가 겸손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그것을 겸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구로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계시냐면 나귀 새끼로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 이 두 마리를 다 언급을 했어요. 다른 서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나귀 새끼만 언급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언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나귀 새끼에 타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나귀 새끼로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신 거죠. 그러면 나귀는 누굴까요? 나귀는 하나님이시죠. 무슨 말이냐? 나귀 새끼는 누구만을 따라갈까요? 앞에 있는 나귀만 따라가겠죠. 나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나는 따라서 가는 자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이 성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 하면 막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모습으로의 예수님을 많이들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아마 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그런 예수님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앞에 가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습이 딱 오늘 이 나귀를 따라가고 있는 나귀 새끼의 모습과 이게 딱 맞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계세요. 이것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21장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입성하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가 왕이 되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그를 따르지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자기가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20장에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높아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섬김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죽여 대속물로 주려고 자기는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대속물로 주려. 무슨 말입니까?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으러.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까?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 이끄는 거예요? 누가 그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러기에 그분의 뜻에 엎드려 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 예루살렘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무도 이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제가 이 21장 이 1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그리고 앞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수없는 무리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수없는 무리의 이 환호성과 이 환영과 이 찬양이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을까요? 우와, 이들이 나를 환영하고 있구나. 기쁘셨을까요? 저는 이 수없는 무리의 이 환호성 속에서 외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로우실 것 같아요. 왜요? 지금 본인은 나귀를 타고 오고 있어요. 나귀 타고 오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단지 자신을 높여주기 원하는 자신들이 으뜸되게 하기를 해주는 그 일을 위하여 오시는 예수로 착각하고 그 예수를 높이고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외로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외로우셨을 거라고.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나귀보다 말을 타고 싶어요. 19장 20장에도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으뜸이 되고 싶어요. 으뜸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맹인들을 눈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맹인들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그 따르던 무리들,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 지금 21장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에요. 같은 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무리들이 그 맹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꾸짖었다라고 얘기해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왜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요? 왜? 율법으로는 이런 장애인들은 부정한 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은 높은 자고 이 맹인들은 비천한 자, 낮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맹인을 꾸짖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냐면 으뜸되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19장도. 근데 그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자기를 죽여 대속물로 줄여오시는 그 모습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시냐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21장의 본문에서 이 겸손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게 언급을 안 하고 갔는데 그게 뭐냐면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겸손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 저쪽으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니까 끌고 오라고 해요.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저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거 어떻게 아셨지? 이것도 궁금하지만 더 좀 마음이 꺼림직한 건 뭐냐면, 가서 그냥 돈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묶여 있는 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거 왜 끌고 가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귀의 주인이 줬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나귀의 주인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죠. 무엇을 알았다고요? 자기가 나귀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또 알아요. 뭘 알아요? 진정한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의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즉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내는 거죠. 이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그러나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수억 많은 이 교회 안에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들이 참 가슴 아프지만 많이들 보여요. 저희가 침례교 아닙니까? 침례교회에도 교단이 있어요. 교단이 있으면 막 1년에 한 번씩 교단 총회도 하고 거기서 회장도 뽑고 뭐 임원도 뽑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직분자들도 뽑죠. 그러면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다들 나귀를 타려는 마음은 잘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다 말 타고 싶어 해요. 말 타고 싶어 합니다. 높아지고 싶어 해요. 으뜸이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그 교단과 그 교회들이 다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이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며 찬양하는 이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과 같이. 근데 그렇게 찬양하는 그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대속물로 주르고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는데, 그를 환영하고 그를 높인다라고 말하는 우리들, 이 땅의 교회와 교단과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교단에서 높은 자가 되어 권위를 갖고 권력을 갖고 자기의 위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한 곳이 교단이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는데, 그분은 나귀를 타시는 분인데, 왜 조금만 권력이 생기고 조금만 물질이 생기고 조금만 어떤 교회의 부흥이 일어서 위치가 커지고 이 덩어리가 커지면 왜 우리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말을 타서 자신의 오만과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지. 그런 이들이, 수없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높인다면, 그들의 그런 외침과 그들의 찬양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이 마음이 기쁘실까요? 아마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지 아니? 너희는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입술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깔아드리고 그분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보여지지만, 우리의 이런 모든 섬김, 우리의 이 행위들이 결코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니?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라.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란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란다. 겸손한 거란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란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정말 복음을,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아니라 으뜸되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가시던 우리는 이 나귀 새끼와 같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 주님의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의도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그를 높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정말 우리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르게 이해하여 우리 주님을 바르게 환영하고 그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저와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